창세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역사서를 지나서 선지서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66권 성경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내용이 조금 많지만 여하튼 빨리 열심히 가셔서 창세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는 두 번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크게 네 가지 내용이죠. 창조와 타락과 심판,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창세기의 틀을 보면 창세기의 3대 축, 그리고 창조와 파괴, 그리고 사랑.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여하튼 창세기를 바라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와 파괴,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틀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되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와 아벨과 가인, 그리고 족보, 홍수, 언약의 틀을,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로 보고, 자, 이제 창세기가 시작해서 전체 이제 위아래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첫 번째인데, 자, 아담이 출생한 것을 영년으로 봤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출생한 것, 세상이 창조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창조된 시점을 영년으로 봤을 때, 이 창세기의 기록은 그 이후로부터 약 2253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약 한 2253년 정도의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죠. 2253년이면 이거 위에는 말한 것이 BC죠, BC 한 1400년이 되니까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약 4000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2000년.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약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통 성경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오늘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를 바라보는 세 가지 프레임이 눈에 있는데, 바로 GCC. 그래서 이 제네시스, 창세기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죠. 제네시스란 말은 바로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기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콘트라스트, 창세기를 통해서 읽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성경 많은 책들이 이것을 포함하고,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 콘트라스트, 서로 대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대비한다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일 수도 있고, 같은 대비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궁극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구별하는 것이죠. 구별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이 구별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바로 거룩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구별이죠. 세상과 구별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흐르는 많은 내용들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바로 하나님의 방책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쫓기는 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방책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를 쭉 내용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원을 보시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숫자에 완전한 숫자를 더한 777이 되었는가? 이 각각의 GCC의 내용들에 특별히 이 7가지의 내용들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기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7가지,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7가지 발췌를 해보면, 창조의 기원, 바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죄의 기원, 그 다음에 선악과의 시험의 영향,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는 바로 죄의 기원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홍수, 이 민족의 기원이 되는 바로 홍수 사건 일어나게 되는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들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으니까 바로 그런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져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들이 발생하는 언어의 기원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 자, 콘트라스트 부분에서 역시 7가지로 보는데,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과 사탄과 뱀과의 대비, 그리고 에덴 동산과 에녹 승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아벨과 가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4개,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책인데, 언약은 다양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언약의 종류는 우선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언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이 처음에 초반부에 나오고,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령 죽어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이요.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것도 역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아담에 대한. 그리고 가인과의 언약. 일곱,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지만 유랑 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게 되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방치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주시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언약.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네 가지 추가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은 귀에 익어서 잘 아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이스마엘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의 언약보다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7가지 이 언약, 그래서 기원에 대한 7가지 이야기, 그리고 대비, 대조, 구별,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7가지의 소재 내용, 그리고 언약에 대한 7가지의 내용들을 유심히 고심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창세기 읽으시면 상당히 창세기가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조와 파괴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창세기를 펼치게 되면 처음 나오는 것이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장이 뭐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지어진 자세한 내용,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또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바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바로 7, 8장으로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서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노아와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신 언약에 관한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몇 가지의 지금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7가지의 에피소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타락과 가인과 아벨의 얘기, 홍수와 언약과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10장 사이에, 홍수 사이에 5장과 6장이 비어있죠. 그래서 5장에 보면 바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에는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보통 성경책을 딱 5장쯤 읽으면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싹 넘어가버리니까 많이 낳았겠지, 열심히 낳았겠지 하는 건 안 됩니다. 자세히 풀어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족보 얘기가.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땅이 죄악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배경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도 역시 또 노아의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홍수로 이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쭉 보시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 8, 9, 10장이 하나 비었죠. 그래서 보시면 10장에 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은 바로 노아의 아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누구의 족보 이야기였죠? 바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되었던 최초 인간 아담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잘 들으세요.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치 천지의 처음 창조 아담을 창조했을 때처럼 노아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족보 얘기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아담의 족보,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11장 하반부에 가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물론 이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가 4장 가인의 족보, 5장 아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 노아의 아들들을 특별히 맏아들 셈에 대한 족보 얘기, 네 군데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볼 때 이 족보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따지다 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간략하게 보면 1장은 뭡니까?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이 바로 1장에 전개가 됩니다. 7이 아니에요. 6일.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2장 중반부에 바로 제7일째 안식일을 정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3장에는 보면 뱀의 유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 그리고 홍수에는 150일간 물이 차고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가 7, 8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언약의 노아 형제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얘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 그 아들들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시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이루어진 얘기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가인과 아벨은 제사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그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언약을, 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다시 이 땅에서 새로운 땅이 마르고 나서 언약을 줍니다. 그 얘기가 그리고 이 바벨탑의 얘기가 아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다른 시각으로 오는 바벨탑을 볼 텐데,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이 바벨탑은 바로 인본주의 상징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함으로 인해서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바로 12장 아브라함, 이제는 족장의 이야기들이 50장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드린 것처럼 바로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미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모습,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이야기가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은 순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2장을 펼쳐보시면 2장 22절에 돕는 배필, 남자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서 갈빗대를 이용해서 이브를, 하와를 창조하죠. 창조하는데 2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2장 20절인가 22절. 2장 20절이죠. 21절인가요? 돕는 배필이에요. 자, 이 말을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자의 정의가 뭐예요? 여자의 의미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에셀입니다. 에셀.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2개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셀. 이 에셀을 뭐 할 때 에셀인가면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입니다. 자, 에벤 에셀은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블레셋이 전쟁하는 줄 알고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에서 사무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위, 돌을 하나 놓고서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에벤이라는 말은 바위,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바위.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만든 거죠. 거기에서 바로 에벤 에셀인데, 바로 이 에셀이 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돕는 배필을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에스텔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 헬퍼.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도움하는 사람이 필요 없죠.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아담이 어떤 사람이라고? 불완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예집사님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못마땅한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죠? 왜? 돕는 배필. 그 부족한 거, 뭔가 잘못된 것을 도우라고 여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돕는 배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타락이요 죄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까 제목 있죠? 창조와 파괴.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파괴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걸 말한다. 파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죠. 그래서 완벽한 남편, 온전한 남편을 원하시는 것은 뭐다? 죄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부족한 점,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왜?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부부의 연을 맺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공존하라는 얘기죠. 또 공생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부부의 창조의 질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뭔가 부족한 것이 시간 개념이 나보다 부족하다? 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이 돕는 배필 창조의 질서라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똑같이 시간에 민감한 사람은 도울 일이 없죠. 그건 잘못된 부부죠. 그러니까 보통 부부를 보면 정반대 부부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창조의 질서다. 그런 부부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부부 세미나 잘 하셨을 텐데 아마 발견하셨겠죠. 이런 서로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올바른 배우자를 만났구나. 응? 정말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고.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봅니다. 9장에 가면 9장 2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갑자기 포도나무를 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너부러져서 나체로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새롭게 이제 이 에덴 동산 창조의 역사가 다 실패하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노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죽음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데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 노아가 갑자기 포도나무를 기르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었을까? 그리고 세 아들들을 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일로 인해 결국 뭡니까? 9장 25절에 보면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시작 시점에서 그 시작의 기원이 되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다시 시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선악과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함이 결국은 그 시험에서 패스를 못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셈과 야벳이, 그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갈 것이요 셈은 너희 형제들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셈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바로 9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느닷없이 노아가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포도주를 먹고 그냥 장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가? 창세에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이 바벨탑 얘기도 느닷없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바로 함의 저주가 바로 이것은 제2의 선악과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 아들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조의 장면을 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 이 사건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유념 깊게 보아야 할 이 흐름 중에서 좀 유의있게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2장 7절에 나오는 루아흐라고 하는 2장 7절을 배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 속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과 물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는데 이 생기가 호흡, 숨,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아흐는 외워두셔야 돼요. 아까 보험을 주는 이 돕는 배필은 에셀. 자,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 생기, 이것을 breath of God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죠? 생명이 되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근데 이 루아흐의 표현이,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할 때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조금 전에 뭐였다고? 생기,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루아흐였고 1장 2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그리고 다시 8장 1절을 펴보시면 8장 1절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르고 나서 이제 홍수에 150일 지났어요. 물이 찼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물을 이제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는데 어떻게 걷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물에 불어서 물을 헛기 시작하신다면 그때 이 바람이 바로 뭐냐면 루아흐예요. 자, 동일한 히브리어가 세 곳에 쓰였어요. 처음에 1장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뭐예요? 생기,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8장 1절에 뭐로 번역이 됐어요? 바람으로. 자, 사람을 심판한 물을 덮은 물을 갖다가 이제 물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바람이에요. 바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루아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얘기요. 바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였을까? 이제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돼요. 성도의 삶이 2장 7절에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을 나중에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데 어디에서? 6장에서 잃어버립니다. 자, 6장 3절에 보시면 6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사람을 떠나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6장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이에요. 그 6장의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막 취하고 마음대로 취하고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3절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느냐? 6장에. 이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을 때 유념해서 잘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사람 육신이잖아요. 근데 왜 육신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2장 7절 사람은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생명이 뭐예요? 흙과 물로 만들었고 그게 생기 하나님의 breath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호흡이 되면서 뭐예요?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에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루아흐가 빠져나간 것이 바로 6장 3절의 모습입니다. 육신,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육신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장과 6장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생명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홍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장 하반부에 보면 이 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노아가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바로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노아만 살려놔요. 그렇죠? 이 땅에는 많은 인간들, 육신이 된 인간들 다 죽이는데 노아만 유일하게 살려놓는 이유를 6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전개되는 홍수 사건에 대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리저닝을 하고 있는 거죠. 6장에서. 그 리저닝에서 바로 사람 육신이 되었다는 거 2장 7절에서 바로 루아흐를 풀어넣었는데 이 루아흐가 없어졌어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루아흐를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이요, 스프릿, 루아흐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의 복원이죠. 노아의 방주의 복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육신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성도가 아니죠. 생명이 되어야 돼, 생명이. 그래서 루아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바로 뭐예요? 2장 7절에 말하는 생기, the breath of God.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우리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바람은 바람이 불면 물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죠.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 맞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이나 욕망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뭐예요? 의지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아흐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 그리고 바람으로 번역하였을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져가야 될 세 가지 요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창조의 모습, 그 루아흐의 모습으로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보고 자 이제 이 루아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주제를 보실 텐데, 자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잘못 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아벨은 동생이에요. 가인은 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벨은 뭘 했습니까? 올바른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고, 그런데 가인이 제사만 잘못 지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에피소드를 워낙 유년주의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나 자꾸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가인의 얘기가. 자, 가인의 얘기가 이 4장을 보시면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4장 5절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4장 16절에 가보시면 드디어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종류별로 깨뜨려버리는 그 기사의 내용들이 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앞을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죠,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뭐랍니까? 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디펜스 한다는 얘기죠. 세상과의 단절 다른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성 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는 성읍이 없어요. 에덴 동산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인본주의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냐고 인간이 자기의 인위적인 힘으로 지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성을 쌓는 행위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고, 가인이 성을 쌓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이 에녹의 히브리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처음처럼이 아니고 웃으시는 분은 처음처럼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처럼. 그게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같은 의미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처음이 무엇의 처음이었습니까? 인본주의의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과는 대비되는 뭐예요? 최초의 사람이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리고 이제 가인의 아들이 에녹인데, 에녹의 아들들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라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얘기가 4장에. 이 라멕이 무엇을 했냐면 아내를 둘을 뒀어요.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뭐예요?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담에게 그러면 돕는 배표를 이왕 돕는 게 하나가 돕는 거지 여럿이 돕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혼자 돕는 거지 여러 명 돕는 훨씬 낫지. 돕는 배표. 근데 왜 굳이 하와를 한 사람만 만드는 건 그것이 하나님 질서예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래서 남자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이 되치라고 하는 말씀이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 창세기를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창조와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성을 쌓고 아내를 둘러갔는데, 이 두 아내를 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두 아내로부터 낳은 세 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라로부터 야발과 유발, 아마 발자 돌린 것 같은데
발이 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야발과 유발을 하는데 이 야발과 유발 그리고 이제 신라로부터 두발가인 다 발이에요. 이때는 뭐 발이 뭐 유행했던 것 같아요. 두발가인. 그 다음에 야발과 유발. 이 야발이 뭘 하는 사람인가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야발이 뭐 하는 사람은 가축의 조상이다. 가축의 조상. 장막을 짓고 살면 가축 짐승이 아니고 이게 집에서 돌보는 가축이죠. 가축의 조상이 된다. 가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는 용이죠. 식용이죠. 식용. 그러나 이게 역시 창조의 질서를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창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가축을 동물을 먹게 하지 않았어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줬어요. 짐승들에게 뭐예요? 새와 동물들에게는 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뭐예요? 전부 채식주의자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인 야발. 이것이 가축의 조상이 되었다.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굳이 여기 4장에 이 세 아들에 대해서 무엇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야발은 가축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먹고 놀자판이 되죠. 성읍을 지었으니까 애농상에. 근데 뭐야? 먹는 거 배불리 먹게 되니까 뭘 합니까? 유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발은 뭐냐면 바로 수공과 통수의 조상이 되었다. 이 환락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고 있죠. 자, 고기와 그 다음에 유흥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뭐예요? 분쟁의 소시가 되는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구리와 쇠의 조상이 되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세 아들들에 대해서 조상이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왜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뭐예요? 파괴하는 것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무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화평을 해뜨리는 전쟁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 물론 뭐 농사 짓는데 용기구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하여튼 이 숨을 쌓고 성을 방배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데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수금과 통수를 하는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가축의 조상 바로 육식을 했다 이거예요. 물론 육식을 나중에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부의 부장에 보면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채식이 창조의 질서였어요. 그 질서가 깨어지는 역할은 누가 했어요? 가인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인이 제사를 한번 잘못 지낸 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뭘 했어요?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 후손 중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부부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뭐예요? 전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계보예요. 그래서 가인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되는 아까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구별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뭐야? 가인이 뭘 했어요? 아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타가 필요했죠. 그 대타가 누굽니까? 바로 셋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장 25절에 이 이후에 셋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장 마지막에 장 3절만 갑자기 셋의 계보가 나와요. 그죠? 느닷없이 나오는 이유죠. 흐름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창조의 파괴의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되는 세력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 사이의 세 번째 아들 셋.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셋이죠. 이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셋을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의미고 이거 다행히 우리말과 이 당시에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직은 언어가 혼잡하기 전이라 이게 아마 언어가 통일됐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이 세 번째가 셋이죠. 아니면 셋. 4장 25절에 셋이 나옵니다. 자, 셋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다른 시다. 다른 시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구별되는 시다 이거예요. 구별되는 시. 가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시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그리고 이때 비로소 뭐예요? 셋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가인은 뭘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떠났고 다시 셋이 탄생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의 계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나왔죠. 그리고 자, 지금 아주 재밌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창세기가 참 재밌는 책이랍니다. 이 셋의 계보에 이 에녹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계보를 자세히 아담의 계보 5장을 볼 때 볼 텐데 지금은 그냥 막 뺏기면 봅니다.
자, 셋의 계보에 에녹이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에녹은 5장 24절에 나타나는 이 에녹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는 승천하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 에녹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처럼. 처음에. 최초. 아까 이 에녹은 무슨 최초? 인간이 성을 만든 인본주의 최초로 한 행위. 이름을 딴 에녹성. 그리고 여기에는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최초의 사람. 그죠? 이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하나는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에녹이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계보에 나타났던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에녹과 라멕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씨가 다른 셋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의 후손 중에 또 동일한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분명히 누가? 라멕이 나타납니다. 자, 5장 28절에 보면 이 라멕은, 자, 라멕은 아까 잘못했을 때 뭐예요? 창조의 후보의 질서를 깨고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 라멕은 어떤 영광을 누리냐면 바로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라멕은 바로 뭐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된다. 부부의 창조의 질서를 깨어버린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을 다시 뭐야? 리플레이스하는 거죠. 리플레이스하면서 뭐예요? 라멕이 등장하면서 지금 뭐예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노아가 누구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아담이 되어버리고 인류의 다시 시작이 되어버린 바로 그 노아가 누구의 아들이다? 바로 이 아내를 둘 맞았던 라멕, 창조의 질서를 깨웠던 것과 동일한 이름의 라멕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두 계보.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을 꺼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고 이는 세상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읽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대한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를 보고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4장과 6장과 3장과 5장과 전체의 내용들이 5장과 10장과 이 족보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읽으면 완전히 다른 창세기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라멕의 아들 노아가 일어나서 노아가 뭘 합니까? 바로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쉬다는 뜻이에요. 죄악으로 물들어있는 병들어있는 세상이 막 악이가 죽는 그 세상이 전쟁이 충만한 다툼과 싸움이 충만한 세상이 이제 뭐야? 평강하게 쉬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다시 한번 시작하셨다. 자 보시죠. 에녹으로 라멕으로 대칭되죠. 그리고 이 노아 바로 이 라멕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식을 하고 창조의 질서를 깨고 흥청망청 용을 하고 전쟁을 유발했던 이러한 역할을 했던 아들들이 이 라멕의 아들은 뭐예요? 바로 이것과 대조되는 뭐예요? 쉼, 평강을 주는 아들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로 되죠. 이 구조가. 그래서 이러한 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제사를 잘못 지냈다는 것만은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유심히 묵상하면서 4장을 읽다 보면 바로 이러한 대칭 관계를 5장과 더불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계보와 인간의 계보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의 질서, 위에는 빨간 줄 위에는 창조의 질서죠. 아래는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전체 이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의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자 5장에 나타나는 족보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담의 족보. 제가 이거 족보 이거 그리느라고 힘을 몇 개 했어요. 이게 계산이라는 암산을 했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시면서 숫자가 틀렸으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5장에 있다 보면 5장 전체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이 몇 살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리고 계속 아들을 낳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끝.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또 열심히 애들을 낳다가 912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건너뛰고 마지막만 있는데 계속 읽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이상한 패턴이 나옵니다. 자, 보다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알게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자, 홍수가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예요.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아담의 아들 셋, 셋의 아들 에노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노아가 몇 대? 노아가 10대죠. 자, 아담으로부터, 자, 노아가 끝이고, 그 다음에 아까 셈과 함이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인류의 기원 되는 셈과 함은 아담의 몇 대손? 11대손. 자, 11대손 외우고 있으세요. 자, 셈은 아담의 몇 대손이라고? 11대손이에요. 자, 아담은 130대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 때 게난을 낳았어요. 근데 표를 보면 바로 알겠죠? 게난이 70대 때 누굴 낳았어요? 마하랄렐을 낳았고, 마하랄렐이 65세 때 누굴 낳았어요? 야렛을 낳았죠? 야렛이 162세 때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죠? 그러니까 야렛이 에녹을 낳았을 때 162세였으니까, 마하랄렐은 몇 살? 162 더하기 65 하면 227세. 이해됩니까? 그럼 그때 게난은 몇 살? 297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에노스는 몇 살? 360이고. 셋은 몇 살? 472. 아담은 몇 살? 602.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아담이 930대인데 람의 노아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가 모두셀라가 몇 살? 187. 에녹이 252세 때. 아담이 몇 세 때 람이 태어났어요? 874세 때. 노아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도 역시 아담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었으면 아담은 누구보다도 하와 동문대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없다?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해줬겠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아담에게 육성을 직접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었겠죠.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였어요? 바로 라멕 노아의 아버지까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누가? 아담이 죽고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셋은 살아있죠. 셋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몇 세? 866세였어요. 자, 이거 몇 세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지금 대조표고, 성경에는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쭉 조합하다 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160세, 70세의 아들 처자를 낳다. 노아만 늦게 결혼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5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500세 이후에. 500세 때 낳았는지 501세 때 낳았는지 몰라요. 500세 이후에 낳았는데 저는 그냥 500세 낳았어요. 어쨌든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쌍둥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500세 셋을 낳았다고 하기 때문에 셋을 낳았는데, 그렇다면 셈이 약 100살, 내지 90살에서 100살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죠. 심판이. 그런데 이 홍수가 일어난 시점이 언젠가는 잘 유심히 보시면 라멕이 777세였으니까 여기 100살이니까 787대 약 라멕이 죽고 나서 10년 후가 홍수가 일어난 시기예요. 그리고 모두셀라가 죽던 해,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죽던 해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 때 아니면 300세 때 홍수를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를 일으키셨을까? 왜요? 모두셀라가 죽기를 기다리셨대요. 왜? 홍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일면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보가 뭐예요? 아담이 계보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수를 누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두셀라가 마지막으로 죽자 노아와 세 아들들을 방주에 넣으시고 세상을 멸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 왜 홍수가 일어납니까? 600을 좋았어. 그 600을 숫자 딱 맞추기 위해서 599세 때 안 하고 했느냐?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무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고 601세 때 홍수가 그쳤다 땅이 많았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도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면 홍수가 일어났는데 왜 하필 제가 궁금했던 게 모두셀라가 죽던 해에 왜 홍수가 일어났냐? 모두셀라가 누구의? 노아의 조상들 9명의 조상들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모두셀라였어요.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에 넣어서 이 홍수로부터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 아담의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이 홍수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 아담의 출생으로부터, 아담이 창조된 횟수로부터 바로 1656년이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담이 그때부터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앞에 거 다 더하고 여기 와서 노아의 600을 더하면 뭐야? 1656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는 언제 일어났다? 아담 출생은 1656. 이게 BC 몇 년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창세기 기록만으로 보면, 표를 보면 아담 출생 후 1656년 만에 홍수가 났어요. 이거는 성경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기록된 내용이 그렇대요. 5장에 기록된 내용. 5장에 기록된 내용을 다 계산하면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뭐 창세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누가 살아있는지 봅니다. 아담은 죽었고 나머지 에녹도 없고, 아담과 에녹이 없죠. 앞에 9의 조상들에서 2이 없고 7은 살아있고, 아담과 에녹만 없고 나머지 조상들은 뭐야? 셋, 에노스, 게날, 마하랄렐은 전부 다 노아가 출생했을 때 할아버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노스는 창세기 보다 보면 바로 에노스 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셋을 봤을 때 4장 26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4장 1절부터 15절 내용 바로 이 아담 시절에 사건이 있었죠. 이 가인의 사건 이후에 셋을 갖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에녹은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취했다는 내용이 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아담의 족보고. 자, 이제 그 다음 족보를 볼 텐데, 방금 아까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 셈은 11대 손이죠. 이제 셈의 족보를 봅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봅니다.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그 10대 손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죠. 아까 셈과 야벳과 함인데, 10장에 보면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함에 대한 이야기고 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벳이 뭐예요? 아들을 7명을 두게 되죠. 야벳을 7명을 둔다는 얘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쓰여있는데 유심히 이렇게 잘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고멜이 아들 셋을 낳죠. 그러니까 이 야벳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야완이 아들 넷을 낳습니다. 뭐 이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들들입니다. 다. 그래서 야벳의 조건은 끝입니다. 그럼 뭐예요? 노아하고도 10대, 11대 손, 12대, 13대 손으로 끝이죠.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기록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10장에 다시 함 역시 11대 손이죠. 아담의. 자, 함의 아들들이 4명이 있습니다. 자, 익숙한 이름이 서서히 나오죠. 구스가 바로 뭐예요? 에티오피아 흑인들의 조상이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요게 구스를 제외하고 구스와 미스라임, 가나안이 이제 아이들을 낳습니다. 자, 구스가 바로 이 아이들 6명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라마에서 서바 드단이라고 하는 역시 4대가 한 대 더 많이 나갔죠. 이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 니므롯이 바로 누구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 니므롯이 바로 세상의 용사, 워리어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벨, 에렉, 아칸, 아수르 이러한 지역들이 바로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미스라임,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들이 7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7명이 나오는데 다른 7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유일하게 가슬루힘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여기 가슬루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반갑죠? 아는 이름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역사기를 쭉 보고 오니까 쉽죠, 창세기가. 그걸 안 보고 읽으면 의미를 파악 못하는데 보고 있으니까 눈에 익은 얘기가 딱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함의 자손 중에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니므롯에 대한 상세한 설명만 하고 함의 개본은 끝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나안,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뭐 시돈, 헷, 예부스, 아모리, 우리 지금 뭐 지금까지 역사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족속들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계열이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함이 뭘 받았다 아까? 포도주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들이고 블레셋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반대편에 있는 후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주죠. 저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에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계보죠. 하나님 나라의 계보. 셈의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가라, 아람 다 큰 나라를 이룬 사람들인데 룻도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이뤘죠. 미디안. 그렇죠? 누가 나왔습니까? 아주 영명스러운 사람이 나왔죠. 헤라클레스랑 또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고레스가 바로 이 루스의 계보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디안 국가 그리고 아수르, 엘람 전부 큰 나라를 이루었죠. 셈은 대제국을 이룬 아들들인데 유일하게 아르박삭만 희발이가 없는 아주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몇째 아들이어서 셈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잘 외워보세요. 셋째 아들. 자, 이 아르박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셀라, 그리고 아람의 아들들은 이제 게들마스, 그리고 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벨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의 조상이 됩니다. 히브리의 조상이 되는 에벨이 나오고 에벨에게 두 아들이 나는데 벨렉과 욕단이 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벨렉과 욕단. 셈은 누구의 계보라고요? 하나님의 계보인데 이 벨렉 장남이 하나님의 계보로 가고 차남인 욕단은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욕단,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세상의 계보인 욕단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럼 누구의 계보로 빠졌어요? 이 벨렉의 계보로 빠졌죠. 하나님의 계보, 셈으로 이렇게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고 10장에는 전부 이 부분을 이 벨렉이 10장 25절에 보면 10장 25절에 보세요.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25절 때문에 10장 25절을 이해해야 바벨탑 사건 이해가 됩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바로 이 벨렉을 낳고 벨렉 in his time 벨렉의 때에 뭐가 일어나요? 세상이 나뉘어졌다. The earth is divided. 여기에 대한 해석론이 굉장히 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나눠졌다. The earth is divided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바벨탑에서 어느가 혼잡돼서 나눠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 올라와서 육지가 나눠졌다. 오대양 육지에서 나눠졌다는 얘기가 있고 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학설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열심히 잘 묵상하게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나름대로. 물론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벨렉의 시대에 나라가 나뉘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벨렉에 대한 얘기 없고 세상적인 욕단의 얘기로 계속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영적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었다. 생각했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연계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하면 여기는 the earth is divided, 즉 나라들이 나누어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럼 이 벨렉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어디에 나오느냐? 11장에 나옵니다. 10장이 아니고 11장 후반부에 11장 후반부를 펼쳐보세요. 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11장 10절부터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죠. 자, 10장이 무슨 족보라고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11장 10절부터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바로 여기서 끊어졌던 벨렉에서 끊어졌던 나라가 나눠지면서 더 이상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 다 언급하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던 이 족보가 어디에? 11장 10절부터 나오는데 10장과 11장 10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중간에 느닷없이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냐? 이것을 참 답을 하는 데 대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대요. 바벨탑을. 자, 11장 10절인데 11장 14절을 보세요.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11장 14절 이유가? 우리가 하나의 14절인가요? 하나의 이름으로 14절이 아니라 4절 14절이 아니라 4절이요. 11장 4절에 우리가 탑을 짓는데 하늘에 닿게 하고 영성경에 보면 make a name 하나의 이름으로 하자. 하나의 이름으로 하자. 하나의 이름으로 해서 뭘 방지하자고요? 세상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scattered on the earth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흩어지고 있다 없다?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과 한
국가의 이름으로 언네임, 하나의 국가의 이름으로 묶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못해 한 나라의 이름 엄브렐라 밑에 우리가 두겠다. 그 목적으로 뭘 했어요? 지금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바벨탑을 지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기 싫어서 지은 거예요. 근데 흩어졌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10장 25절에 나온다. The earth is divided. 그러니까 나라들이 나누어졌다는 얘기가 맞죠. 그때는 분명히 그날 나라의 형태는 아니에요. 자, 이때가 바벨탑에 있던 이 벨렉이 태어났던 나중에 이제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 자, 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벨렉, 자, 이래서 이제 셈의 족보를 봅니다. 셈이 노아의 몇 대 손이라고요? 자, 셈 다음에 역시 11장에 나온 얘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자,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은 600세까지 살았죠. 자, 아르박사 셋째 아들 쭉 나와서 이렇게 해서 누구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까지 셈이 1, 2, 3, 4, 5, 6, 7, 8, 9 몇 대? 아브라함 몇 대요? 셈의 10대손. 노아가 아담의 몇 대손요? 10대손. 셈은 아담의 몇 대손요? 11대손. 그러면 셈은 아담의 11대손이죠. 셈의 이 밑에 있는 바로 셈은 이제 11대손에 들어갔으니까 빼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아르박사 셈 11대손은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이 되죠. 11대손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냥 기억하시고 야곱이 왜 중요하냐? 야곱 때 뭐가 됐나요? 야곱이 130세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들어보시면 입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입애굽이야. 애굽에 들어갔어. 애굽에 아까는 뭐가 있었지? 여기 홍수가 났죠.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야곱의 130세 때 뭐가 일어났어요? 입애굽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거하다가 147세에 죽었기 때문에 147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있습니다. 17년간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역사는 130세 때문에 입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야곱이 이삭이 60세 때 났어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몇 세? 160세? 데라와 다 죽었고 에벨은 히브리의 조상인 에벨은 몇 세? 385세. 셀라는 415세, 셈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550세. 야곱이 태어났을 때 셈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550세로. 자, 그러다가 이삭이 180세 때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죠.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르박사시 셋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셈이 490세였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550세였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누가 남아있었어요? 히브리의 조상 에벨이 400세 그 아버지가 셀라가 430세 입애굽의 사건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계보 야곱이 입애굽하기 전에 누가 다 죽기를 기다렸어요. 보입니까? 이 족보가? 족보를 이렇게 풀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면서 셈은 누구? 노아의 아버지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도 들었겠죠? 노아가 셈에게 이야기했겠죠? 이 얘기가 쭉 누구까지?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셈이 줄기차게 반복해서 매번 이야기했겠죠. 에덴 동산에 이랬고 너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이 야곱 때까지 아담이 태어나고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부전으로 전해지면서도 정확하게 전해졌던 이유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사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었어요. 셈이 때까지. 아담이 계속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130세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담의 족보와 지금 셈의 족보를 보는데 아르박사스 셈이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셋은 아담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중요한 아들이에요.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저 셋째. 자, 여기 셋째 신분. 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셋째 아들이 중요해요, 셋째 아들이. 그리고 벨렉에서 아까 10장에서 벨렉에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역대상이 됐습니다. 1장 19절에. 세상이 나뉘었고 그 족보가 11장에 이어서 쭉 나온다. 이 말이 여기 있어. 그죠? 하나님의 계보는 10장에서 분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10장의 계보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계보다. 이 말이에요. 5장은 뭐였어요? 아담의 계보요. 10장은 세상 사람들의 계보요. 11장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계보. 5장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계보. 정리가 됩니까? 왜 이렇게 족보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지 창세기에서. 왜 아까 이야기했던 족보를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 확실히 다른 족보죠. 5장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족보, 아담의 족보. 10장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족보. 11장은 홍수 이후에 셈 이후에 온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 자녀들의 계보를 이루는 족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였듯이 셈의 10대 손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담의 11대 손이 셈이었듯이 아르박사스의 11대 손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몇입니까? 12명이죠. 12명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 손? 다윗은 유다의 11대 손이겠죠. 11대 손이겠죠. 그럼 셈이 11대 손이니까 야곱이 11대 손이었듯이 야곱은 뭘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요.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요. 셈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의 인류의 시작이에요. 포인트가 있죠. 뭔가가 시작점이. 다윗은 뭐예요? 유다 왕국의 시작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 그 다음에 나오는 영적 시작도 새로운 나라의 시도가 뭐냐면 유다 왕국의 시작이 누가 했어요? 다윗이. 사울은 유다인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죠. 자, 그래서 유다 왕국의 시작, 새로운 통치 구조, 유다 왕국의 시작이 누구예요? 다윗.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인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유다의 몇 대 손? 11대 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령 패턴인데 실제적으로 11대 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는데 누가복음 3장 33절 나옵니다. 제가 뭐 세어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3장 31절 33절에 보면 다윗의 조상들은 다윗 위에 누구요 하여간 유다까지 가는데 그걸로 유다부터 하나 둘셋은 11대 손이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11대 손이 세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세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시작이고 실패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에덴 동산이 방주가 되었죠. 방주 이후에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야곱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국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 방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하고 부족 사회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왕을 둔 왕국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 왕국. 유다 왕국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다 다시 11대 손. 세 번의 11대 손이 가면서 뭐요? 네 번의 시도가 있었죠.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다윗 다음에. 다윗 유다 왕국을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으로부터 11대 손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 남유다의 숙내 왕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왕. 나병은 교만해서 나병을 했죠. 그 우시야 왕의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시대기 한다고 해서 11대가 누구? 스룹바벨. 물론 11대는 아니에요. 기록이 11대죠. 시드기야와 스룹바벨 사이에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사건, 이벤트를 일으킨 것으로 세워보다 보면 우시야 다음에서 거기 역시 시드기야 다음에 스룹바벨의 얘기, 나중에 토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과 역시 여러 한대에 걸쳐서 사건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 11대가 몇 번 반복돼요? 5번 반복되고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아몬기가 들어가죠. 왕조가. 그리고 나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이어졌던 게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왕국, 그리고 새로운 새 성전 포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의 복원이죠. 하나님 나라. 지금은 교회의 시대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구속사적 흐름을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본 이 두 족보 5장과 11장 아담과 셈의 족보를 보면서 그 흐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눈꽃을 봐도 눈의 몫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봐도 하나님 왼쪽 오른쪽 한 질서가 패턴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시대적 흐름에도 패턴이 이렇게 11대 손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보시면 창세기가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자,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가면은, 그래서 이 얘기가 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용들이. 자, 이제는 이제 거의 다 나왔던 얘기들을 빨리 한 5분씩 녹으면 됩니다. 목표 시간 채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족보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는데 아까 하나의 흐름이 뭐가 있었어요? 루아흐의 흐름이 있었죠. 루아흐가 어떻게 6장으로 이어지는지 죄악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4장에서 족보가 5장, 10장, 그리고 11장에 이어진 족보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 이 족보를 잘 따라가봅시다 보면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는 창조를 봅니다. 창조는 간단합니다. 이제 창조의 사역을 보면 천지 창조인데 재밌는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 창조에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패턴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죠. 색깔이 같다는 얘기는 서로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지금 육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혼돈, 영어 성경은 formless, 아직 폼이 형태가 되지 않았다. 아직 지금 육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과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하고,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만 창조하시는데 빛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빛을 낮추라고 어둠을 반이라고 했다. 이것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뭘 하시냐면 바로 이 빛을 발산하는 뭘 해요?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광명체를 창조하셨으면 뭐예요? 해와 달, 낮을 관장하고 밤을 관장하게 하셨다. 낮에 강한 빛을 해로 활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광명체들, 별들이 생김으로 해서 뭐가 생겼어요?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주기가 생겼대요. 낮과 밤의 주기가 생겼고, 계절의 주기가 생겼고, 뭐야? 해, years. 여기는 선이 아닙니다. years죠. 시간의 질서, 주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재 네 번째 날 창조. 이 네 번째 창조를 파운데이션, 이 네 번째, 넷째 날 창조의 파운데이션이 뭐였어요? 첫째 날 창조였다. 이 말이에요. 패턴이 보이죠? 첫 번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관계가 있다. 그럼 당연히 둘째 날, 초록색깔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겠죠. 둘째 날은 뭘 했습니까? 물로 덮여있는 물 사이에 궁창을 뚫어서 위로 아래로 하면서 궁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뭐예요? 결국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건 뭐예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에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뭐예요? 이제 아랫물, 궁창 밑에 있는 아랫물을 모아서 한 곳을 모으면서 드러나는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육지라고 부르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불렀으니까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언제?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날을 바탕으로 넷째 날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을 바탕으로 다섯째 날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을 바탕으로 여섯째 날을 창조하셨죠. 자,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1장 25절에 채소와 나무를 먹으라. 동물 먹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자, 동물들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채식주의자죠, 다. 이 당시에도.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것이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우리 삶의 패턴이죠. 시간과 계절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2절에는 환경과 공기, 빛을, 그리고 셋째 날은 뭐요? 우주 공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채소와 열매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을 위한 준비 단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 자,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이유는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인간 창조하신 게 보기 좋아서 심히 좋았다. 아니에요.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6번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좋았다, 빛을 보고 좋았다 했죠? 둘째 날에 좋았다 말씀 안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참, 하늘이. 셋째 날 좋았다 두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안 대신에. 그러니까 세 번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좋았다.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역시 좋았다. 근데 5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짐승들을 만드시고 좋았다. 6번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다는 만들고 나서 그 다스리는 누가 다스려? 하나님 다스리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으셔서 인간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말이에요.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피조물. 거기다가 그것을 다스릴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all creatures, 모든 피조물들을 보니까 뭐야?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완성으로 인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걸 풀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성입니다. 처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죠. 모든 식물들을 만들 때 뭐예요? 씨 맺는 불, 씨가 들어있는 나무. 그건 뭐예요? 씨는 그 씨를 통해서 다음 개체를 이어주고 탄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다음 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 않으셨다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뭐예요? 씨를 통해서 나무가 생겨난 것이고 인간을 처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은.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거예요? 종족 번식의 능력에 창조의 질서에서 우리는 뭐야? 탄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탄생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탄생한 것과 창조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야? 처음 한 번. 그죠? 그러는 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첫 창조와 그 다음부터는 뭐야?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섭리에서 우리는 뭐야? 탄생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네? 자, 이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탄생의 질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모양을 바꾸는 행위는 창조의 질서를 뭐하는 행위다? 파괴하는 행위다.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서 우리 태어났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홍수를 볼 텐데 잠깐 홍수의 틀입니다. 우리 홍수를 볼 때 홍수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육신이 아까 말씀드렸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보에도 나왔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어로 the sons of God. 오늘 배웠죠. 그 뭐예요? 첫 번째 천사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 이름들에 대해서 이것이 천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센 계보의 아들들이다. 왜? 천사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결혼 안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천사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센 계보다 아까 이야기했죠. 11장에 나오는 그 센 계보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히브리어는가 Sons of God에서 영어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어는 Almighty 굉장히 강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한 사람, 즉 강한 사람 누구냐? 육식을 했던 사람, 애독성을 쌓고 가인의 후예들이다라고 또 심지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앞서간 거죠. 많이 나갔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논란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있는 글자 그대로 The Sons of God가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를 쓰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성경별로 Sons of God를 성경들 버전별로 보니까 KJV에 11번 나와요. 솔로 가들 많이 나옵니다. 무시해.
수도 없이 son of God, 그냥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는 KJV에 11번, NIV에 6번, ASV에 10번, ESV에 11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각 성경 구절이 다른데 창세기 2장 6장 2절과 6장 4절 동일하지 모두가 표준 세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표준 세 번, 4번, 6번, 7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2절과 4절,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4절, 8장 19절이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표현 전체가 합한 게 뭐예요? 어쨌든 한 번씩에 나와도 이게 17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다양한 버전에 나오는데 제가 히브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했어요. 하여튼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보면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이 sons of God, 하나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로 보여집니다. 타락한 천사를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신 것처럼 천사의 특성 5번째가 육신이 없어요. 결혼할 수 없죠? 그러나 육신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육신이 없습니까? 천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길 가다가 나타났죠. 그리고 야곱과 싸웠어요. 환도뼈를 칩니다. 육신이 없이 환도뼈를 칠 수 있나요? 자, 어쨌든 간에 육신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육신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은 분명히 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모습 뭐예요? 만질 수 있었죠? 몸을 만졌죠? 그러나 그 몸은 벽을 뚫고 다녔죠? 우리 육신하고 다른 새로운 육신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모습의 육신. 천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 뭐야? 인간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아까 6장에 그런 얘기 나왔죠? 6장에 왜 홍수가 있기 전에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쁜 인간의 딸들을 다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타락에 동참해가지고 만약 이 땅덩어리가 전부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6장 2절 3절 쭉 초반부에 나옵니다. 혈육 있는 자의 부패로 땅이 부패해졌대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심판하는데 우리가 이 150일 동안 물이 넘쳤지만 실제로 물이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뭐야? 일주일 후에. 뭐든지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감당하고 7일 후에 그리고 나중에 이때 언제야? 처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언제야? 2월 17일. 노아가 600세일 때 2월 17일. 땅이 지면이 다 말라서 밖으로 나올 때가 언제? 601세 때 2월 27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 1년이 넘게 걸렸죠. 1년 17일이 걸렸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1년 17일 동안.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 어떻게 돼서 물을 다 잠겨 있었죠? 마르기 시작한 것이 70일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겠다 없겠다? 없으면 뭘 먹어야 돼요? 방주 안에 두었던 동물들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장에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9장에 보면 육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랍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언약을 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인간들로 인해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언약 내가 기억하겠다고 무지개를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무지개 언약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또 잊어먹고 다시 물로 심판하실까봐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용 잘 읽어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언약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약의 얘기 대부분은 다음 주에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언약이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아까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고 여러 가지 언약이지만 특별히 여기 12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동일한 언약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부터 2장 계속 나오는 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동물창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창세기 우리 피조물 창조하신 이후에요. 땅에 출현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언약도 많지만 특별히 이 번성에 관한 언약을 쭉 창세기 1장부터 50장 찾아보면 12군데 나옵니다. 12번을 하시는데 이 12번을 처음에 누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아까 노아에게 그렇죠? 홍수 뒤에 후에 번제를 받으시고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장에 그 9장 1절에 나왔죠. 그래서 육식을 주시죠.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이 있는 자손을 많게 할 것이라고 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총 5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주시고 이삭이 본인에게 직접 하신 것은 26장 4절 한 번 있어요. 그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이삭에 대한 얘기를 전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기 전에 태어나요. 그 무렵에 태어나서 4번에서 총 5번.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약속을 해준 바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3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2번은 하갈이 울 때, 1번은 아브라함이 나는 이스마엘만 충분하다. 다른 자식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네가 1년의 아들을 낳을 것이지만 네가 이스마엘과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번성한 민족과 왕들이 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죠. 지금 중동을 다 이루고 있죠. 그래서 2 아들이.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도 창세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제일 많이 나왔죠. 5번. 그 다음 2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이.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언약이 있고 요셉에 대한 언약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왜 없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번성하라, 이스라엘이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더 이상 요셉에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와 있는 신학 이론은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언약에 대한 얘기가 12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1장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아담과 이고 노아에게 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냐면 이스마엘에게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만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다른 건 그냥 별과 같이 하나라고 했던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단어가 4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 4군데 대상이 이스마엘과 야곱이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면서 하나님 방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창조의 질서가 뭔지 오늘 쭉 들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인간사회로 그리고 이 족보 10장과 11장에 족보의 5장부터 들어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